여러분, 혹시 진짜 나는 대체 누구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고대의 지혜, 바로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엄청난 고대 문헌, 요가수트라는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가 수트라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정체성의 착각에 있다고 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막 수시로 변하는 내 생각이나 감정, 또 언젠가는 사라질 이 육체를 이게 나구나 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양파가 자기 껍질을 보고 이게 나야! 라고 믿는 거랑 똑같아요. 정작 가장 중심에 있는 진짜 자기 자신, 그 영원한 자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감정 같은 껍데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한 착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가 수트라는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빌의 과학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스트레칭 동작,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가는요, 진정한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유 정말 재밌지 않나요? 마치 타잔이 자기 침팬지 치타를 다루듯이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우리 마음, 그 마음의 물질을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게 요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수많은 것들 중에 하필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은요, 요가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헌을 보면 요가라는 게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왔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육체를 다스리는 하타 요가가, 그 다음엔 감정을 다스리는 박티 요가가 중심이었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시대는 마음을 다스리는 라자 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마음 다스리는 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고생하겠어요, 그렇죠? 이 라자 요가에서는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5가지 내면의 장애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이 5가지인데요. 수트라는 우리의 맑고 순수한 인식을 가로막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마음의 작용들을 크게 5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요가 수련이라는 건 결국 이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건 비교적 간단해요. 내가 직접 보거나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얻는 그런 사실들. 불은 뜨겁다. 이런 것처럼 아주 명확한 지식이죠. 두 번째는 반대로 올바르지 않은 지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겉모습만 보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데서 밧줄을 보고 뱀이다 하고 착각하는 거. 바로 이런 게 본질을 못 보고 오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상. 이건 아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만들어낸 이미지, 상상 같은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걱정하거나 뜬구름 잡는 기대를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동성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해요. 몸은 깨어 있는데 정신은 멍하니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적인 게으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바로 기억입니다. 이게 왜 장애물이냐면요. 과거의 경험에만 너무 꽉 붙들려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옛날 상처나 성공에 얽매여서 현재를 놓치는 거죠. 자, 그럼 이 5가지 정신없는 마음의 파도들 대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요가 수트라에서는 우리 손에 2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를 쥐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단한 노력과 비집착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노력해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뭔가를 갖고 싶다, 이루고 싶다 하는 그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짜 통제가 시작되는 거죠.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 모든 가르침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번 볼까요? 파탄잘리 자신에게 일어났던 아주 강력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탄잘리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동굴 밖에서 굶주린 맹수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생의 수련이 단 한순간에 시험받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의 앞에는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동물적인 생존 본능을 따라서 이 육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내면의 힘, 그 신성을 끝까지 믿고 맡기느냐. 정말 엄청난 갈림길이죠. 그리고 파탄잘리는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택했죠. 눈앞의 위협, 그 두려움을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깊은 합일의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내면이 완벽한 평화에 이르자 바깥에 있던 그 사나운 맹수마저도 고요해진 거예요. 심지어 그를 해치려던 위협적인 존재가 오히려 그를 지켜주는 수호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요가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만들거나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목표는 내 안의 힘을 깨달아서 그 힘으로 외부 세계까지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 내면으로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요가 수트라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을 거세게 흔들고 위협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